5월 30일 주일 예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봉독될 때 오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가? 주님께 질문하고 답변 들음으로 나도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협금과 앙금과 생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세상의 일이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일을 먼저 처리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먼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짜증나는 그러한 삶이십니까? 또 이도저도 아닌 그저 그런 주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상관이 없는 삶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린 신앙의 선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나는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본문을 통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이웃에게 선망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에 절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너희의 목숨은 내 것이야. 너희는 죽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마음을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상황을 보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풀무불에 던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말로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포로된 자들이, 별 볼 일 없던 자들이 왕의 신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를 받으니 그들의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뻔한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이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세와 재물을 팔아가며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주고받고 하며 배부르게 따뜻하게 짭짤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돌이 잔잔한 수면에 파고를 일으키고 있으니,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고 그에 동조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둠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추면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자신들이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굴러온 돌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아직 알지 못하는 삶이 확연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롭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자의 삶도 권력의 삶도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욕심이 없는 삶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에게 욕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려는 욕심일 뿐일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세상의 학문과 가문과 온갖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 안에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세상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삶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행복한 삶의 원천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기에 왕의 요구를 정중히 또 담대히 거절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부러운, 도전받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어도, 만일 순교를 했어도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간 사람 중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높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긴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역대하 11장 이하에는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24장 34절에 보니까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암을 중용했던 것입니다. 엘리암은 아이도벨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난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줄을 섰던 사람입니다.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하는 계획을 세운, 도망가는 다윗을 당장 쫓아가 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윗의 신복이었으나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사람입니다. 철천지 원수이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의 아들을 중용한 것입니다. 용서한 것이지요. 그리고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신을 위해 충성된 장군이었으나 자신의 욕망으로 전사시킨 장군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우리아의 우자만 나와도 부끄러운 것인데 다윗은 우리아를 기록합니다. 진리가 함께하기에 자신의 부끄러움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다윗이기에 마지막 말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그런 삶이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원수의 아들을 이방인들도 중용하여 나라를 견고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칠변화되는 풀무불 안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기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알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경험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신 분이고 다니엘 기도회에도 출연하신 분인데 이웃을 돕다가 어느 여학생을 돕다가 교도소에 가게 된 분입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과 이분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죄수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살인자들, 살벌한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겠다고 막 벼르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고, 단 한마디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우리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큰 소리로 오직 예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분에게 고맙다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의 실천, 풀무불 앞에서의 외침, 모두 그분을 높인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후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간증에 정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회개와 용서와 이웃을 섬기는 결단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윗이 바울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세상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행복과 자유의 삶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으면 내 삶의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순종이라는, 행함이라는 삶을 건축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또한 에레미야 6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어둠에 살아가는 분들의 기록입니다. 어둠이란 세상의 중력에 의하여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나를 높이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 세상입니다. 물질과 장소, 자동차, 직위 등 외모를 중시하기에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풀무불의 위험이 있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입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겉모양은 제사장이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용서와 회개와 섬김의 삶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연결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욕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다른 곳에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안 되어서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과 생각에 하나님이 우선인지 다른 것이 우선인지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좌표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들려오는 찬양처럼 주님께서는 쓰러지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고, 이웃을 천사처럼 대접할 수 있고, 가장 귀한 이삭의 요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심으로 선의 열매 많이 거두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요구에 번번이 못 이기는 척 입맞추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부끄럽습니다. 마음은 주님을 향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 않으실지라도 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평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늘 찬양함으로 내 열매들로 나를 알 수 있는 주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뒤에 화분 혹시 보이십니까? 저 화분이 맨 처음에는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게 쑥 자랐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저렇게 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처음에는 무너졌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